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또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시간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맹추위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사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온전히 이 한 해가 맞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죄성, 나의 연약성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는 하나님 늘 예쁜 자녀로 하나님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귀한 일터 선교사로 늘 인정받는 나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주님, 올 한 해는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평강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딛고 하나님 새로운 주평강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질서가 재정립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나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 하나님 우리 대통령 모든 하나님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며 저 북한 땅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초석에 놓여지는 귀한 한 해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정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의 목자를 통해서 이 시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다 찾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또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세일의 온 가족 기도회 주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온 가족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였죠.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추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큰 힘을 얻고 은혜를 얻었노라고 그렇게도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예수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한 해 동안 비록 어렵게 시작은 했지만 크게 축복해 주세요. 또 특별하게 우리 어린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요즘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데 정말 예배의 소중함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며 반드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워 나갈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편 37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기도 제목, 내 모든 가정, 삶 다 맡기면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확신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시작.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 오직 복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을 함께 한 해 동안 나누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기에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의 과정,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 1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으니 이 단어는 이미 완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었다, 끝,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권세를 주었다가 네가 형편없다, 네가 문제 있다, 내가 다시 거둬들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주신 권세, 계속적으로 그 권세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예배자로 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함의 권세. 시작. 자유함의 권세. 자유함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왜 빛이 필요할까요? 왜 빛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온통 모든 사람이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정말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늘 불렀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같이 해볼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 매여 갇히는 자, 내 죄 속의 욕심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강력한 힘, 특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파워라는 그런 뜻보다는 authority 해서 권위 내지 자기의 위엄, 품격, 이것은 겉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풍기는 그런 그 자유함의 모습들,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결국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마냥 만족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렇지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가진 예를 쏟았던 자식, 정성을 다해 섬겼던 가까운 사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리어 상처를 입고 너무 신음하고 있노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물론 상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보면 너무 사람들에 매여 있어요. 너무 세상 것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게 갇혀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더 이상 매여서 살면 안 돼요.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렇게 매여 사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땅,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당신이 지은 이 세상은 당신 것이거든요. 자기 땅이에요. 그럼 자기 땅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 소위 이 자기 백성은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선민 삼아주셨잖아요. 내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내 백성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내 백성들이 환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환영을 해줘야 되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세상 것에 매여 있으니까. 진짜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아요. 어떤 분을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써요. 영접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이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나서 손님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모시고 나면 이 영접한다는 그 의미는 계속적으로 같이 모시고 산다는 의미예요. 여태까지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영접한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야, 틀려, 내 마음대로 할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약속이면 아,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접한 사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을 영접하면
어마어마한 삶이 새롭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상상 이상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그 뒤에 오늘 보니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님 영접하고 예하며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이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뭘 많이 쥐고 먹어야지 자기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정말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기보다 내 존재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네가 하는 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이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음식은 별로 그렇게 썩 고급 음식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차린 그 음식을 자녀들한테 먹이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참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막 의욕이 넘쳐서 내가 뭐든지 막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을 하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흠이 있을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톨이가 되어지는 듯한 버림받은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참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어떨 때는 죄 때문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만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도 아무런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둠 속에 갇혔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의욕이 넘치지 않겠어요? 비록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면 벌떡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빛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매여 살지 마세요. 자기에게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을 자꾸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 주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함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음에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명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어둠 속에 갇혀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버리니까, 세상 것으로 모든 것 다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너무 물질로 많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권력, 아니면 성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잘 살아? 참 저 사람 운이 좋네. 자꾸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과 권력과 어떤 성공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이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목표 삼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서 너무너무 커다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의 자유함을 가지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거룩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함의 권세.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혈통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자부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냐고. 아이, 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안은요 3대 4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진짜 자녀됨의 권세를 누렸을까요? 여러분, 자녀됨은 우리의 혈통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정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세상이나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한일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취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소위 육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지위를 얻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갖고 싶고 그리고 학벌을 갖고 싶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분,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학벌, 그걸로 결코 자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자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될까요? 자녀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면 얼마큼 노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가문이 좋은 가문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권세는 뭐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자꾸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
우리가 막 자랑할 만한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잘나서 된 것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계속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꾸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씻음의 역사,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아들, 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지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이 씻겨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바뀌어 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 예수 모습으로, 예수 닮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 저도 주님 닮겠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고백되어지며 나오거든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그러면서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 문제로 인해서 씻어주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바꾸어가고 나도 바꾸어짐을 확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의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가운데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뜻을 또 살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주님,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 주님의 뜻을 다시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받는 복도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징계가 무슨 복인가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자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아들은 징계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마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다른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때 더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더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내용이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거나 막 징계라고 여겨질 때 아유 나는 버림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마치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거룩함은요 결코 소유라든가 결코 건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많은 것 갖지 못해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설 수 있어요.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예하기만 하면. 저는 2021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빨리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치료제가 온전히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기 원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기대해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더 기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성도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세속을 너무 쫓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 그분의 말씀을 예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땅에만 젖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만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는 말이죠, 본질이 비본질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게 져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그 모습이 세속화된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예수가 막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이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우리가 겉모양은 예수 믿는데 속은 하나도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 이 말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세상 사람과 구분도 안 되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다 보니, 소위 부끄러운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죠. 거룩함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자기 감정과 세상 것으로만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 이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오직 내 욕심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빛을 비추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큰 은혜 받음이요 권세 받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21년 기대하며 살지요. 그러나 이 다른 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살 때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많이 만날 것이고, 속상한 일 많이 겪을 것이고, 실수 실패도 또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해서 더 거룩함의 권세를 계속적으로 분명 확인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권세를 받은 사람이, 이게 이제 권세 가진 사람이 자기 힘 부리면 이게 독재가 되어지고 오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함과 이 거룩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생명 주셨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말이라면 말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거예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잘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정말 살피면서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 또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끌어가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작은 것부터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 동료나 아니면 직원에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상사에게도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도우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실제로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연약한 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손 닿을 만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목사도 또 목회자도 서로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주시고 필요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야말로 가장 커다란 복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리셋, 다시 새롭게 하자고, 초기화하자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권세받은 사람인 것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자유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남을 돕고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 자인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죄에 매이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매여 있는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함의 존재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닮아가지 말게 하시고 더 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이 땅에서도 필요한 재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더 많이 쓰임받는 그런 부여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물로 주의 복음 전하며 또 주의 나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승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1월 10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진행됐던 세일의 온가족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오직 복음으로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기대하며 기도소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소망서는 주평강원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1층 로비에서도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으며 수령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각 교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관심과 섬김이 없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나갈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교사 지원은 주평강원과 교역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급일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 장애로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중에 또 우리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는데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주께서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접한 우리들 주께서 주신 약속 말씀 받아들이며 예 하고 살아갈 때 한 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예 주님 모시고 주인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조건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신 말씀 받아들이면서 세상 닮아가고 세속화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과는 구분되어지는 거룩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닮고 하나님 닮아서 남을 더 많이 도와주며 함께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같이 행복하며 의욕 넘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커갈 때 오직 주의 말씀 받아들이면서 더 거룩하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바꾸어서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 거룩함과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의 앞날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우리 가족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이끄심으로 열매 풍성케 하시고 마음껏 누리고 더 쓰임받는 그런 부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평강의 모든 식구들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권세자들로 인도하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의 삶, 이후의 삶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인 것 확인하였습니다. 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또 주의 뜻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 닮는 자가 아니라 예수 닮아 남을 더 잘 도와주는 거룩함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온 자녀와 그 모든 계획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많이 도우시면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